마태복음 10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끝까지 42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전도로 예수 사랑을 표현하자. 시작.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셨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 뜻은 의인의 피를 흘려 세상 죄를 사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는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나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임금은 피비린내나는 살육을 시작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피의 대가를 지불했다. 영원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성령의 검을 받아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로부터 다툼과 불화가 시작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불의를 이기고 의의 멸관을 받는다. 복음의 시작은 가족 간의 원수가 되게 하나 복음은 나중은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만 합당하다.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나 자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주님의 것으로 산다. 예수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의 일꾼을 영접한 자는 그 상을 함께 받는다. 내모나 전도로 예수 사랑을 표현하자.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길래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자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은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해 목숨이라도 다 낼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신발을 거꾸로 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미움으로 변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결단코 사랑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참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설사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영혼만 겨우 구원받지
남의 영혼까지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자기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의 죄까지 간섭할 능력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남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남을 살릴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으로서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참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먼저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지으실 때에 그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능력인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천사들에게 하늘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지으시고 그 보좌를 상속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지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늘의 왕, 땅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미 그것은 이미 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아들이 아시기에 아버지께 먼저는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기를 아버지요, 내가 영으로서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나 나나 같은 입장이 되고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를 가상히 여기시고 그리하라 하시면서 이제 천사보다 못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를 이 땅에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이 되는 첩경으로 만드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인간의 그 육체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씨가 그 태에 잉태하여 아들의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할지라도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그런 생애를 3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제한도 받으시고 때로는 가난도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근심도 이런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심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진짜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 아닐까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인간을 갖다가 살아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딱 보게 되면 뭐랍니까? 그냥 사람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줄입니다. 남자에 있는 R을 갖다 빼버리면 이제 갖다가 니얼하고 미음이 사자 밑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삶이 되죠.
삶이란 살 활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살 생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글이요 참 재밌는 글입니다. 영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다만 시간을 가지고 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12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만 살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간다. 물론 120년을 못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안이 있기 때문에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인 사이간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날 것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와 육체를 움직이게 했던 마음과 같은 인격,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때 혼연히 부활이 되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육체를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혼연히 부활되어서 영혼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썩어진 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죽어서 세마포로 싸서 이제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복은 어떠냐면은, 자, 관이 넣었다 할지라도 탈관을 해서 배로 그냥 동입니다. 이렇게 꽁꽁 묶지 않고 배로 감아가지고 그대로 무덤이 있지만은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도 장례 지내고 아버지도 장례 지내고 엄마도 장례 지내고 나중에 아들 손자까지 다 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판 새 무덤에다가 아무도 장사 지낸 지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대로 배로 동해가지고 묶지 않고 배로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동했던 그 배를 다 풀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 새로운 빛난 옷을 입었습니다. 빛난 옷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장차 입을 그런 영적인 옷입니다. 그것은 몸은 가려지지만은 썩지 않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입는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빛난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럽히지 않고 항상 깨끗한 옷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감았던 그 옷은 차곡차곡 개켜가지고 당신이 누워있던 그 머리맡에다가 딱 개켜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옷으로 입은 겁니다. 자, 이 옷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옷을 만들어야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은 신랑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옷을 짜죠? 수연아,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배운 적 없지?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우리 현진이 말해볼까? 어떻게 만들까? 자, 수연이가 항상 물 뜯어놓잖아, 그지? 이렇게 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또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조작하는 거 뭐라 그래? 또 우리 박사님 이렇게 차 봉사하는 거 하는 거 봉사를 그러지? 이것이 우리의 세마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마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봉사를 해본 역사가 없어. 그냥 헌금은 열심히 잘 했는데 교육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입을 옷이 없어. 부활하기는 했는데 몸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홀라먹고 어디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어두운 장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왜? 옷 없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숨어 있으라고. 하늘나라는 다 영광의 빛으로 환한데 말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환한 곳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어두운 장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숨어 있도록. 그래서 나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올 수는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못 나오죠. 봉사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가 내 옷 만드는 옷 자른 비결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전도는 뭐 하는 걸까요? 전도는 왕이 되는 비결이요. 저 하늘나라에도 층층이 상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 우리는 공평하자. 가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권체도 없고 공평하자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 다음에 계급 없는 사회. 야, 여러분들이 근데 공산주의가 지금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급이 최고로 그 사람은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형님도 몰라보고 삼촌도 몰라보고 고모도 몰라보고 고모부도 몰라봐 마음대로 죽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시면 결국은 계급사회입니다. 자, 그러나 거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뭐나 똑같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는 확실한 계급입니다. 어느 정도 계급이 차이가 나느냐?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해외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답니다. 별들의 크기가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죠. 그것처럼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심었느냐. 자, 땅에다가 콩을 심었다 합시다. 그 콩이 다 똑같습니까? 어떤 콩은 심기는 심었는데 그냥 죽어버려. 어떤 콩은 심었는데 뭐가 파먹었어. 어떤 콩은 또 던졌는데 새가 또 물을 가버렸네. 어떤 콩은 낙이 나는데 떡잎이 안 좋아. 시들시들해서 별로 자라지 못해. 또 어떤 콩은 던졌는데 풀밭에 떨어져서 낙이 나는데 별로 결실이 시원찮아. 그래서 어떤 콩은 아주 좋은 밭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예표가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같은 교회에 앉아있고 다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심령의 밭이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가진 성경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의 심령은 시들머들하고 힘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팔팔해. 뭐가 차이 나느냐? 그것은 그 심령의 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40-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헷가닥 변해가지고 막 그 담임 목사님 막 대적하고 성토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40-50년 동안 신앙생활 말씀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담임 목사님 편에 서서 저분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한다 이겁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 그 심령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심령이 언젠가는 획가닥 바뀔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참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뭘 알고 내가 뭐 누구보다 낫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나는 오직 주의 명령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믿고 아니라면 아닌 걸로 믿는다. 이게 단순해야 돼요. 많이 안다고 나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더럽게 여긴다 이겁니다. 누가 그런 더럽게 여기는 자가 있죠? 누가 지식이 충족했는데 그 지식을 대립했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식이 충족하도록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 하면 그냥 이빨이 이렇게 나가지고 손톱이 길고 또 막 아주 험악하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는데 절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주 그 말이 진짜인 것보다도 더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 처음부터 사기성이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처음에는요, 거래하면 철저하게 잘합니다. 그럼 몇 분 거래하죠. 그러면 다 믿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싹 가지고 나가버리는 것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심령이 깨끗이 못한 자는 겉보기는 누구나 다 싹 홀딱 넘어갈 정도로 말도 잘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한마디로 신뢰 줄 만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 심령이 깨끗이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뱀을 통해서 사주한 자가 바로 마귀인데 말이에요. 사단인데. 그는 왜? 말이 정말 그럴듯하거든. 하와를 위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안 먹으면 손해볼 것 같이, 먹으면 정말 이익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손해겠는데 먹었어요. 이것이 당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왜 변질됩니까? 음식이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는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받으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받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까지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속해 주셨다고 그랬죠. 후사가 되셨다고 그랬죠. 자, 모든 것은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우주도 만물도 인간도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지칭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사랑받는 증거를 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게 당연한 거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당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오기 전에 인류가 범죄했다. 내 말을 버렸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고 지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라.
그래서 오실 때에 몸이 되실 때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로 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시라고 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는 하나의 그 몸을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이스라엘도 없고 또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 사실을 스스로가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실 때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고, 때가 찬 정년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부활하시고, 아니 먼저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 택한 제자들에게,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너는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성령이 마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권세와 이 능력을 너에게 그대로 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저주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모든 말씀 다 끝내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이 죽임을 당하는데 당신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저놈 죽이라면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12영이라면요 한 영이 1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영은 얼마가 되죠? 144,0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사 부리면 누가 감히 예수를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다시 회수시켜버렸습니다. 하늘로 돌려보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아갈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 잡아가려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깜깜한데 여기 예수가 누구냐 둥그런 소리 납니다. 그때 딱 가로다가 침침한 어림침침한 달빛이만 그때 알아보고 랍비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춥니다.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벌써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네가 끌어갈 예수니라. 그러니 끌어가라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맞춤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포획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다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가라 버렸습니다. 왜 날아갔어요? 내가 그다 했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날아갔어요. 천사들이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왜? 내 주인을 한번 손대지 말아야 돼요. 또 물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다. 또 던져버립니다. 그냥 날아가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잡아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잡혀야 돼. 그래서 천사를 회수시키고 이제 묶여서 포박당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신은 잡혀가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로마의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가편투표라고 합니다. 손들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가룟유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자살해서 지옥 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능히 안 죽을 수 있고 안 잡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천사는 회수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모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누명 씌우는 자들에게 그냥 잠잠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말이 맞아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변명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잡혀 죽어야 되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도 예비 되셨고 영광의 나라가 지금 다 보이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랴? 할 수 없죠.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데 내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기 때부터 결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뭐냐?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리고 칼로 내리 찍으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대신에 어린 양을 내놓으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도 아낌없이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자를 아낌없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내놓기로 결정 끝난 것입니다. 확실히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죠. 아버지 사랑은 아들을 내놓기까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지금 허덕이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바다 깊은 곳에 갔는데 말이야. 좀 깊은 곳에 갔어. 놀다가 아이는 튜브를 잊어버리고 빠져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같이 타지는 못해. 같이 타면 같이 가라앉아. 못하겠어요? 튜브를 엄마는 아이에 주고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는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튜브를 아이에게 주고 자기는 깊은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원해서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당신 목숨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능히 안 죽을 수 있으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는데 내놓으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목숨을 내놓는 그 뜻대로 자기보다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38, 39절 두 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어떡하다?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사랑한다면 죽어라. 어떡하라? 죽어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뭘 읽어요? 잃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죽음입니까? 명예도 죽는 것이고 권력도 죽는 것이고 재물도 없어지는 것이고 육체까지 죽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싹 나를 기억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왜? 십자가는 망각의 도구라니까요. 그의 명예도 그냥 못 박고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 다시는 기억하고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기억하고 싶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에 묻어놨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침에 천사들이 문을 여니까 놀래가지고 다 졸도해버렸습니다. 졸도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졸도하는데 그때 예수님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오니 어디 갔냐?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가지고 그걸 나가셨는데요 하니까 쉿 그만하지 마. 제자들이 와서 죽은 시체를 갖다가 모래 감췄다고 그래. 그 말이 오늘날까지 면대가 돈다 이겁니다. 오늘날까지.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부활한 거 봤고 500명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아직도 돌아서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한 거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것은 망각의 도구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저주받아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현재는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참 안 먹게 들어갑니다. 듣기는 고사하고 욕만 먹습니다. 왜 욕 먹습니까?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나타나시고 애기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세상 임금은 혈육으로 피비린내를 냈습니다. 2살 아이들이 갖다가 그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냥 막 낳는데 말이요. 그게 평강의 왕이 오신 뜻이에요. 자,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내가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평안하고 잘 되니까 아니요. 근데 평안합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라 이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자식이 사람이 아비와 전쟁할 것이고 딸이 어미와 전쟁할 것이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전쟁할 것이고 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쟁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고 내가 믿었는데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만히 내 육체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믿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뭐요?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러냐 이거. 벌써 신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적이다 겁니다. 영접한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이지만 난 부모가 계시지만 그는 나와의 완전히 적입니다. 그쪽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나는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고. 그러나 마귀는 무기가 있다 이거. 무슨 무기냐? 마귀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다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 자기에게 속한 자는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무기 가지고 이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이기요? 져요, 이기요? 지죠. 근데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무장하시겠습니까? 네, 정답만 말씀하셨네요. 뭐냐면은 우리는 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검이죠? 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입으로 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시험을 이겼죠. 그리고 명령했죠. 쫓아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 하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이적인 또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실천한다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음부에서 지금 태어나고 음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빛으로만 이 어둠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촛불 딱 켜면 코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 성령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말씀을 검을 가지고 어둠을 찌른다 이겁니다. 어둠을 찔러요. 찌른다고 하는 것은 뭘로 찌릅니까? 이 자체가 횃불처럼 빛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찌르게 되면 그 영혼들은 예수를 영접에 들이대야 되죠. 처음에는 막 거절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사망이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거짓이 안 죽으려고 그래.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찌르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망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 마귀의 거짓 이적, 마귀가 속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상성기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 영혼이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는 원수가 싫어한다 이거죠. 내 옛사람이 싫어한다, 거절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계속 내가 찔러댄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 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가 무릎을 탁 꿇고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그는 지금부터 빛을 받아들이고 그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도 빛의 자녀가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게 되면 그때부터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권세와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할 수 없고 귀신도 여러분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의 속에 배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투항시키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영감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공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능력 나타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이기고 승리한 저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